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애자가 슬픈 애자입니다. 슬픈 노래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가서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럼 왜 울었을까? 왜 눈물을 그토록 많이 흘렸을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장면을 보고서 울었던 겁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 유다가 망하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이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여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한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예가서 1장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처절하게 망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인구가 많이 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 상반절 보세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사람이 없다. 적막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한 모습이 5절 7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쓸만한 사람들은 사로잡아 갔습니다. 키워서라도 사용될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사로잡혀 갔는데, 여기 어린 자녀들이라고 할 때에 청소년, 청년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지도자들은 꿀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한편으로는 쫓겨서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결국 흩어졌다는 겁니다. 주위의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셨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도와줄 사람이 없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려움을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손길이 있으면 그래도 힘을 새롭게 얻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대. 그리고 대적들은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 다 어디 갔냐? 그러지 않겠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던 하나님이 어디 갔었냐? 주무시냐? 뭐 별의별 말로 조롱을 하고, 단순히 인구가 준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문제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세요, 말씀. 도로들이 슬퍼한다. 시온에 올라가는 도로, 이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적막하니까 슬퍼하고 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탄식을 합니다. 처녀들이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왜 근심할까요? 총각들이 안 보입니다. 남자들은 전장에 가서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다 잡혀가고 결혼할 상대자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들이 근심하다. 요즘 같으면 근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안 하면 되지 뭐. 있어도 안 하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으나 곧 얼마 가지 않으면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로 인해서 찾아오는 재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폐허가 된 모습이 주권을 상실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종로로 단 모습을 1절 하반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는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대단하다. 저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믿는단다. 와, 그 하나님 대단하다. 하여튼 높여 지켜 세웠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완전히 적막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공주되었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한다. 그렇게 귀족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노동을 하는데 강제 노동입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게 있었던 사람은 과부같이 산다. 의지했던 남편이 없어지고 힘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경험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제시대를 겪었던 분들은 몇 분 안 계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법궤를 빼앗기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 나가서 사망이 되고 사망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비두남을 통해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비느하스의 아들 비느하스의 죽은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해서 출산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소식을 듣는 순간에 충격이잖아요. 충격을 받으니까 조산을 합니다. 갑자기 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거기에 산모가 죽어가면서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때에 그 아들을 출산한 이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남편 죽었는데, 시동생 죽었는데, 시아버지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제 이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념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좋은 이름 지어줘야 되는데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가봇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것,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머물러 있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언성교회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위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영광이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어디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는 내용입니다. 42절 내용,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원수들에 의해서 에워싸이고 자녀들이 매어 침해당하고 돌리에 돌라나 남지 아니하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견하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겁니다.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최초로 세운 성전입니다마는 이 성전이 3번의 이름이 바뀝니다.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솔로몬 성전이 결국은 무너졌다가 회복됐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 됩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태웠던 게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졌다가 회복되었을 때에 헤롯 성전이 됩니다.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심을 샀기 위해서 그 성전을 46년 동안 회복 작업을 해서 세워놓았던 것이 AD 70년에 망해버린 겁니다. 완전히 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1948년 오늘의 이스라엘 독립될 때까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밟고 다니고 여러분이 가꾸고 다니는 그 성전은 깨끗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 성전이 깨끗하냐는 겁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전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성전을 잘 가꾸기 위해서, 성결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영적 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고, 그 영적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는 것을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깊이 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대가 바뀔수록 우리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교회 문턱만 나가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하는 내용들이 엄습해 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면서 왜 그 짓을 하느냐? 알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뜻입니다. 알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영을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일명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언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성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럽혀지는 교회들이 주위에 우죽선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고고한 모습으로 나 혼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교회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남아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남은 자를 계속 강조합니다. 왜? 요즘은 덩달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걸음지고 장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그런데요, 목사님. 그래도 시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잘 따라가는 목사님들이 추앙받는 세상입니다.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홀로 고군분투하면은 고지식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성전이기 때문에 잘 가꾸어야 됩니다. 사탄에 의해서 짓밟히면 안 됩니다. 마귀에 의해서 짓밟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무엇을 보고 울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환경이 좋아야 기업을 잘하게 되고, 기업이 잘할 때에 경제적 부흥을 가져오고, 경제가 부흥될 때에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져야 풍요롭게 사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풍요가 무조건 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복된 것을 복으로 다시 선용하지 못하면 복이 장애가 될 수 있고 방해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거 삶의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야단법석입니다. 아파트 문화가 굉장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육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수성구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수성구로 갑니다. 그런데 영적 환경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영적 환경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잘 헤아리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종말의 때는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주의가 난무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되어지면 결국은 인간관계가 메말라 갑니다. 왜? 자기만 사랑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늘 강조하신 것이 뭐냐?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다.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사랑의 관계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 자연 환경 아무리 좋아도 인간관계의 환경이 나쁘면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의 환경도 다 중요하였지만 이보다 우리가 좋은 환경, 영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환경 만드는 것,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새벽의 말씀이었습니다. 밥은 한 끼 걸으면 죽는 줄 알고 안 걸려고 하는데 말씀은 왜 그래 잘 걸러요? 예? 이해가 안 되십니까? 밥은 한 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여하튼 꼬박꼬박 찾아 먹어야 된다고 야단법석인데 말씀 듣는 시간들은 왜 그렇게 쉽게 져버리는지 목사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덜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최악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보다는 앞서서 흘리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상황, 놓여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환경을 바라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대면 예배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언성교회는 이만큼이라도 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수요일 날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에 갔는데요, 수천 명이 들어가는 자리에 100명이 앉았습니다. 실이 많아서 이 방 저 방 합쳐도 400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앞두고 한숨만 짓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시대만 탓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코로나에게 책임을 전가한들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코로나도 빨리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은성교회 교육 여러분,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저장하시고 에너지를 충족하셔서 그 에너지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과다 기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듯이, 그렇잖아요. 요즘은 절전하는 기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에너지를 과감하게 쏟아붓게 만드는 그런 환경은 가급적인 피해서 정말 내 영적 환경을 최소한으로 소멸시키면서 다시금 충족시키면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